어제의 말씀은 사회법으로서 종들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24일 오늘 월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종 살인이나 상해법,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 살인에 관해서 12절부터는 살인에 관한 하나님의 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당한 대로 보복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 목적이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은 13절에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어떤 사람에게 붙여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를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하나님이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동해보복법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고을마다 조그맣게 성을 만들어서 그 성으로 그 사람들을 도망하게 하시는 제도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세요. 14절 사람이 그 예수를 고의로 죽였으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진짜라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그 사람이 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하세요. 예, 고의적으로 했으면. 또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왜냐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을 부모가 해주는 거죠. 부모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이제 종으로 부리든지 납치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만 해도 죽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욕하는 걸 말해요. 욕하는 거.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루고 계세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내용을 다시 한번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제 사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배상해야 되는 그런 죄의 벌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상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은 만큼을 계산해서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다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예.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오늘날에 사는 거의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그 법이 그 기본이 돼서 그것이 이제 적용되죠. 또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으면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는 거예요. 이틀을 연명.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다룰 때에 너무 심한 매질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서로 싸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쳤는데 그 여인을 쳤어요. 쳤는데 낙태했어요. 아기가 유산됐어요. 그리고 유산됐는데 다른 해가 없어요. 그러면 형벌은 받진 않아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그 임신했던 여인이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왜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뱃속에서.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제 뭐 그 유산된 아이가 뭐 개월수가 더 많겠지요. 어쨌든 간에 싸운 어떤 정도 이런 것을 또 실수했나 어쨌나 이런 것도 볼 것이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벌금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예,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예, 이렇게 이제 만약에 생명이 죽게 되었으면 그 생명으로 갚고, 눈이 한쪽이 망가졌으면 그 상대방의 눈도 망가지게 하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그 남종의 자기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상하게 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하게 놔줘라. 그리고 그 이를 쳐서 빠뜨리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또한 그를 놓아주라고 하세요. 그게 이제 동해보복법인데요.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원수를 갚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상처 입은 그것을 치유해 주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해를 받으면, 하나를 받았으면 둘 셋으로 돌려주고 싶은 우리 인간의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한 대 때려주면 화가 풀릴까요? 아니에요. 두 대, 세 대 때려줘야 우리 있는 그 화가 풀려요. 아픈 것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이 속상한 것도 풀린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더 몇 곱빼기로 해줘야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이 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할 만큼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겁니다. 예.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동해보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로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다시 살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람을 쳐서 죽인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이 사람들은 다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한 그 죄는, 그 생명을 해한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벌을 받아요?
사형,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죽이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중심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그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한 거다 이렇게. 18절부터 27절까지 동해보복법을 주셨죠. 원수 갚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피해를 입은 자의 상처에 치우치기고 감정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다시 살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에 대한 형벌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죠. 부모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죠, 부모님을. 그래서 하나님 가지신 그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하셨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동해보복법을 주셨죠. 감정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내 감정대로 쏟아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또 주님이 어떤 자리로 초청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